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에 있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욥기 2장 9절인가요? 말씀 보면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욥에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는요, 욥이 아내가 악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한 얘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심판이고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판받아 죽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아내의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입니다. 욥기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욥기 4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지만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연한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록이 욥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믿음을 너무 생각의 영역으로, 사고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명사형 말고 동사형 믿다, 피스티오라는 단어, 동사형으로 생각할 때에도 믿음이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이라든지 움직임이라기보다도 그저 생각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관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분명한 행동인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믿음과 결단과 적용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상황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믿다라는 단어를 대용하는 단어로 걷다라는 단어를 믿다라는 단어를 대용하는 단어로 차용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걷다, 누구의 길로 나아갔다, 다윗의 후대 왕들에 대해서, 믿음이 좋았던 왕들에 대해서 다윗의 길로 나아갔다, 걷다, 나아가다.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라는 표현보다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걷다라는 의미의 표현들이죠.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걸음이고요, 행동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걷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두루 다니다, 함께 거닐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 신약 성경에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라, 성령과 동행해라 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에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아담의 7대 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한 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짧은 구절 가운데 22절에도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신약 성경 펠리파테오, 걷다, 동행하다, 함께 걷다, 이 단어랑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행한다, 함께 걷다, 함께 거닐다, 두루 다니다, 산책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며 함께 산책하듯 거닐며 함께 동행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두고두고 아까우셔서 죽음이 이르기 전에 저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에녹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았는데 창세기 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옮기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하나님 앞에 옮기심을 받은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로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다라고 에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도 그렇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에녹은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있을 시간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런 시간 가운데 과연 주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에녹은 일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던,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던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였더라.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365세를 살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여서 300년 시간 가운데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했었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은요, 원래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마을 부락으로 부락 단위로 아직 도시국가도 생겨나기 전에 그 마을을 한 마을을 점령하고 할 때 그 마을 입구에 창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창을 든 사람만 제압하면은 저 마을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상대편 적대하는 그 부락 입장에서는 창을 든 사람만 상대하면은 우리가 저 마을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이었고요. 반대로 상대편 나라에서는 이 창을 든 사람이 거꾸로지면 창을 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건 마을에 끝나는 것, 마을이 죽는다는 것, 마을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심판의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 무두셀라가 죽을 때 969세 때, 곧 노아가 60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무두셀라가 죽고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죠. 그렇다면은 에녹이 일개 피조물 한낱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언제 심판이 있겠다라는 일들을 어떻게 알고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시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심판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에녹이, 한낱 피조물인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연한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내가 무두셀라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그 무두셀라를 생각할 때, 무두셀라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에녹은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에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그 마음에 순종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악해져가는 그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심판을 작정하셨으면서도. 그래서 에녹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경외하며 나아갔지요. 우리들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두셀라와 에녹에 대해서, 특히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지만 신약 성경 유다서에도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담의 칠대 손에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경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 임박한 심판 앞에 놓인 자들 앞에 심판이 있을 거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치안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용이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유다서는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장 말씀을 연이어 보면요,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범죄에 있었는지, 노아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 땅에 죄가 하나님 앞에 다달라 있었는지 기록하죠.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 뿐인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녹,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던 에녹 마음 역시 얼마나 답답했을까. 전에도 듣는 사람이 없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에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죄악 가운데 탄식하고 절망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이 넘쳤었던 에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다 보더라도 특히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답답하고 마음 상하고 탄식과 고통과 아픔에 우리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에녹을 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었던 에녹을 보고 하나님 그 에녹을 보고 기뻐하셨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책하듯 동행하듯 일정한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 주일날 특별한 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늘 거닐듯이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리학에서, 신경생물학에서 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뇌의 자기기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쉬운 설명으로 할 때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할 때 내일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운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운동하지 않는 분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오래 걸리는 사람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좋은 운동화를 사고 예쁜 운동복을 사서 걸어놓으면은 자꾸 보면은 결국은 운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작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결정하기에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씀 생활 시작해야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생활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장이라도 읽기 시작하시고요, 시간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성전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일하러 나가실 때, 돌아오실 때 성전에 나서 기도하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작할 수 있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통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언제 시작하시겠어요? 다음에 미루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 생각의 개념에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동행한다, 함께 거닐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베리파테오, 할라크라는 이런 단어들은요, 동행한다, 함께 늘 거니는다, 특별한 시간뿐만 아니라 늘 함께 친밀하게 가깝게 거니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동행하기를 시작한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때부터 결단하고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바로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번 주부터도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광고 밑에 결단과 적용란에,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 특별히 내 마음에 은혜로 주신 성경 구절들, 특별한 단어를 통하여 내 마음을 찔르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은혜들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함께 걷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걸음에 대해서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산책하듯 친밀한 관계로 함께 걸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서 300년 동안 동행하기를 시작했었던 에녹의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 다시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그런 계획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의 계획들, 기도의 계획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목표들을 세워보시고 계획들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메모해 보시죠. 펜이나 핸드폰이 없는 분들은 마음에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잠깐 이제 정리하고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임준웅 권사님 둘째가 다온이가 지난주부터 저한테 안녕하세요 윤준식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요. 혹시 아빠가 시키셨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듣다가 제가 오늘은 안녕 임다온 어린이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서로 간에 이름을 알고 부르니까 친밀하잖아요. 친밀하고 저희가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름 부르면 참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친밀함을 느끼는데 동행하라는 게 그런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과 가깝게 산책하듯 늘 함께 거니는 게 동행이거든요. 믿음은 걷는 거고 친밀하게 주님과 걷는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인의 세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걷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도록 페리파테오 팔라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욥이 자기 연한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답답한 시대 가운데 악이 창궐하고 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산책하듯이 친밀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거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의 시간들을 작정합니다. 이번 시간,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내며, 기도의 생활을 살아내며, 예배자의 생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생각에 머물러 있고 사고에 머물러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걷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에녹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합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산을 거닐고 산책하듯 주일에만 예배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있을 때,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책하고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